할렐루야. 박원철 목사와 함께하는 새벽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워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주는 우리 여호와,
우리 구원의 뿌리시오 산성이시오 우리의 하나님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은혜로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소원을 응답해 주신 한 주간 감사하고 찬송하며 오늘도 진리 앞에 머리를 숙이겠사오니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본문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11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니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변쟁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한 험담, 바울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모함한 것에 대한 이제 회개, 이제 바울 사도와 개인적 연관이 있는 회개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여기서 어떤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간의 그런 회개의 내용을 좀 더 이렇게 넓은 차원으로, 일반적 차원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회개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동성애라든지 뭐 간음죄라든지 뭐 술이 방탕하다든지 뭐 마약을 한다든지 이런 죄는 뭐 우리가 어떤 지옥 갈 죄다, 큰 죄다, 막 입에 거품 물고 다른 사람의 죄를 찾아서 막 그냥 씹어대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잘합니다. 그것은 죄로 여겨요. 또 두려움도 어느 정도 느끼지요. 그렇지만 양심에 손을 얹고 고요히 생각해 보면 남을 험담하고 남을 칭호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말에 과장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거는 그냥 내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야. 내가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아주 관대해요.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큰 죄로 여기지를 않아요. 선을 행할 수 있는데 행하지 않는 것도 그렇게 크게 막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네, 이제 제가 나중에 야고보서 2장도 다루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도 과연 그러실까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도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말씀드린 대로 동성애, 간통, 술 취한, 마약뭐 이런 거는 지옥 갈 죄고 엄청나게 큰 죄라고 막 거품을 물고 우리가 늘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는 죄, 이 분노하는 거, 화를 습관적으로 내는 거, 짜증내는 거, 감사하지 않는 마음, 험담, 가십이죠. 막 다툼을 일으키고 증오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거,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갈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자신에게는 칼을 들이대지 않냐는 거지. 이게 우리가 회개의 함정이에요. 나는 크게 회개할 게 없다. 예, 그럴 수 있어요. 정말 그러냐?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큰 죄, 작은 죄를 구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공중에서 밑에를 내려다보면 다 평면으로 보이는 거예요. 높은 산, 낮은 산이 어디 있습니까? 다 평면이지. 달나라에서 지구를 봐보세요. 지구가 다 평면이지.
높고 낮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그냥 한 평면으로 보일 뿐이지. 하늘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분이 인간 세계를 보시고 인간의 죄를 보실 때 우리끼리는 누가 잘났다, 못났다, 누가 위대하다, 누가 위대하지 않다, 누가 성자다, 어쩌다 하고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모든 것에 완전하고 모든 것에 성결하고 모든 것에 의롭고 모든 것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관점에서 내려다볼 때는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은 거예요. 죄인으로. 높낮이가 없어요. 다 형벌을 받아야 될 지옥의 불구덩이를 들어가야 마땅한 다 그런 동일한 죄의 질을 갖고 있는 죄인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죄가 사해지고 덮어진 것이지 죄인 된 본질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함정을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어떤 함정이 있냐면 나는 연약한 인간이야.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가 있어. 이게 함정이에요. 사단은 참 교묘해서 우리에게 회개의 문을 가로막아요. 회개의 문을 막는다는 건 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다는 뜻이고 내 마음이 어두워지면 영혼육을 달았잖아요. 영에서 말하는 성령의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럼 감각이 둔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인간이니까 나는 연약하잖아. 연약한 인간이야. 실수할 수 있어. 이게 자기 합리화예요.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용납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네. 나는 사람이니까, 연약한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믿음이 부족하니까. 아니요. 죄 짓는 일은 어떤 일에도 합리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속으니까 민감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큰 죄와 작은 죄를 자꾸 나누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돼요. 또 하나,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는 게 더 시급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해요. 동시에 교회 안에 사실은 회개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마음의 변화잖아요. 회개라는 건. 마음의 변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정당한 회심을 하고 회개를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 회개할 게 많은 거다 이 말이죠. 물론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죄의 미혹에 끌려가고 욕심에 끌려가고 본성적 욕구에 끌려가는 것들에 대한 회개가 신자들에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죠. 근데 교회에서 회개를 요구하지 않고 교회에서 회개에 대한 말을 하지 않냐고 설교하지 않고 회개로 이끌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몸에 염증을 그대로 두고 사는 것과 같고 몸에 골마 터진 종기, 이 종기를 그냥 끌어안고 사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언젠가 터져버리거든요. 온몸을 병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린도 교회 바울이 회개를 요청한 것처럼 회개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교회예요. 교회 안에 회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온 교회들이 회심을 하고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돌리고 하나님께로 돌릴 때 교회는 새로워지고 세상은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회개운동은 교회에서 일어나야 돼요. 세상에다 회개하라고 그러지 말고 그들은 아예 아무것도 모르니까 회개할 것도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교회는 마땅히 회개할 것이 있고 회개를 해야 하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죄에서 돌아서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죄 짓는 일을 여전히 좋아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를 짓는 일을 재밌어 하는 한, 여러분 죄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쾌락을 줍니다. 남 험담하는 거요. 끝내주게 재밌습니다. 잠언에 남의 말하는 건 별식 같아서 내 뱃속 깊은 데로 내려온 데잖아요. 얼마나 맛있으면 뱃속 깊은 데까지 내려오겠어요. 남 얘기하는 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진짜 막 말 못하는 사람도 남 얘기할 땐 말을 논리적으로 너무 잘합니다. 훌륭합니다. 아주. 묵상 안 해도 줄줄줄줄 나옵니다.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는 오랫동안 고민하면서도 결단을 못 내리지만 죄 짓고 쾌락을 즐기고 남욕하는 건 뭐 묵상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너무 잘 됩니다.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 짓는 일도 우리에게 쾌락을 주기 때문에, 죄도 쾌락을 주니까 사람이 죄에 빠지지, 죄 짓는 일에 쾌락이 없으면 죄에 왜 빠지겠습니까? 이 죄의 본성을 알아야 된다고. 죄 짓는 일이 재미를 줘요, 우리한테, 이 마귀가. 그래서 거기 빠지는 거지. 재미없으면 안 빠집니다. 그러면 죄 짓는 일보다 더 큰 재미를 주면 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 속에 사는 일이 훨씬 더 재미가 있어. 그럼 죄에 눈길을 주고 여기 죄 지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재미보다 이 재미가 더 크니까. 항상 영적 세계는 더 큰 쪽으로 끌리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더 큰 쪽으로 끌리게 돼 있으니까 간당간당하면 안 되고 충만을 받아야 이쪽을 제압하고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긴 간당간당한데 세상이 주는 재미는 커요. 그게 반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린 날마다 충만을 받아야 돼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없어요. 날마다 충만을 향해서 우린 가야만 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좀 정리를 한다면, 이 죄를 즐기는 한, 이 죄에서 벗어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산에가 금식해도 안 됩니다. 팔다리를 끊어내도. 어떤 사람은 그랬대잖아요. 도박으로 재산 날리고 부인 이혼하게 돼서 그냥 손가락을 다 잘랐대잖아요. 발꼬락으로 하더라잖아요. 화토장을 발톱. 그러니까 뭐를 잘라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금식을 40일을 해서 죄에서 도망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죄를 적극적으로 미워해야 돼요. 아주 적극적으로 미워해야 돼.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에 탐닉하는 동안에는 어떤 경우에도 거기서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죽어도 회개가 안 돼. 그걸 싫어해야 회개가 일어나지. 그걸 좋아하는데 어떻게 회개가 일어나? 불 속에다 손을 넣으면서 주여 안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바보하고 똑같은 거다 이 말이지. 손을 안 집어넣어야지. 안 되죠. 손을 넣으면서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죄 짓는 일을 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건 뭡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과오들이에요. 속임수예요.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얼마나 분하게 하느냐. 얼마나 분하게. 의분이 일어나는 거지. 죄에 대해서. 죄악을 미워하는 거. 회개의 열매잖아요. 회개의 열매 중에 하나 탁월한 게 이게 죄를 미워해. 아주 적극적으로 죄를 미워해요. 막 싸우듯이 달려들어요. 잘라내는 거야. 막 전투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분하게 하느냐. 이런 분함을 느껴봤어요? 이 분함, 죄에 대한 분함, 이런 걸 느껴보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두렵게 하며,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어둠에 살던 사람이 빛에 오면 어둠이 얼마나 진한가를 알아요. 자기가 어둠 속에 있었다는 걸. 근데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은, 한 번도 빛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둠 속에만 있었기 때문에 뭘 비교할 수가 없어. 어둠이 진실인 줄 알고 살아요, 그냥. 근데 한 줄기 빛이라도 보고 나면 아, 내가 어둠이라는 데 있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서고 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과거에 내가 두려워하던 건 진짜 두려운 게 아니었어. 두려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게 돼. 내 영혼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내 모든 존재를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나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의지하면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경외의 심을 느끼기 시작한다 이거지. 경외의 심. 할렐루야. 이거 회개의 열매거든요. 참 회개는 이래서 유익해요. 사실 모를 때 이게 겁 없이 사는 거야. 겁대가리 없다고 그러죠. 간이 배 밖에 나오는 거야. 하나님을 몰라. 죄가 무서운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냥 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나니까 정말로 생사를 주관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내 성공 같은 거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분이 계시는 거야. 내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던 건강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진 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생명의 주인이 누군가, 내가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는가, 누구의 은혜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가, 눈이 확 열려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동 겸손이 오는 거라, 자동 두려움이 오는 거라, 자동 경외심이 오는 거라. 지금까지 내 힘으로 튼튼하게 믿고 살아왔던 내 인생의 기반이 전능자가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름 끼치잖아요. 오늘까지 건강하게 밥 먹고 생각하고 잘난 체하고 살다가 내일이면 한순간에 식물의 인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산다고. 우리가 내일도 오늘처럼 살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살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저분이, 저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나를 붙들고 계실 동안만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경외할 수밖에 없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라. 할렐루야. 이 회개의 열매야. 회개의 열매. 그래서 이 고린도서 7장 1절에 딱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예.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두려워하는 가운데. 회개의 열매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회개하고 나면 은혜를 사모하게 돼요. 거룩한 것을 사모하게 돼요. 경건한 일들을 자꾸 사모하게 돼. 선한 일을 사모하게 돼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전에는 그냥 소 닭 보듯, 그냥 물에 물 탄 듯, 그냥 그냥 적당히 이루고 살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니까 적당이라는 단어가 없어지는 거야. 대강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야. 사모함이 생겨. 막 기도도 더 하고 싶고,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 뜻 좀 이루고 싶고, 내가 가진 것들로 주님 나라 좀 막 건설하는데 쓰고 싶고, 내 자녀들도 송두리 때 갖다 바치고 싶고, 막 이런 어떤 열망들이 막 이 속에서 일어나. 간절해져 사모하게 돼. 할렐루야. 사모함. 이건 회심한 사람들이 아주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이 사모함이 이 속에서 일어나게 돼. 그래서 뭘 자꾸 해도 아쉬움만 남아. 유행가 가사 같지 않아요? 뭐를 해도 자꾸 아쉬움이 나와. 주님을 사랑해서 해도 또 아쉽고, 더 하고 싶고, 아쉽고, 더 하고 싶고, 자꾸 이렇게 돼. 제가 새벽이라서 이렇게 찬송을 좀 시간 때문에 간단하게 하죠. 난 찬송하다 자꾸 중간에 끊는 사람들 아주 성질납니다, 진짜. 찬송구 순서 딱 맞춰서 말이야. 딱딱딱 끊어버리고. 아유, 세상 노래도 그렇게 안 부르잖아. 세상 노래도. 사모하게 되죠. 주님께 노래하고 가까이 나가니 막 사모가 되죠. 찬송도 막 줄창 불러대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남 사람들이. 그래서 얼마나 사모하게 하는지, 얼마나 사모하게 하는지. 그렇게 사모하게 만들어요. 적당히 사모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막 불처럼 타오르게 만들어줘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는지. 열심이라는 말이 패션, 열광적이라는 말이에요. 회개하고 나면 주님 섬기는 거 적당히 못합니다. 열광적으로 바뀝니다. 그 사람의 배움, 배경 상관없습니다. 전부 다 똑같게 변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고 회개하고 나면 열심이 생겨. 열심. 막 진짜
미지근하지 않아요. 막 열광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어. 모든 영역에서 다 주님을 열광적으로 따르게 된단 말이죠. 이거 회심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오늘 이런 점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한 대로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신 걸 감사하고, 일생 동안 회개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회개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 지키신 걸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성령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